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상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색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이 적당할까요? 회색지대라는 표현이 있듯이 회색이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보고 듣는 느끼는 것들이 암울해져 가는 세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어두워져 가며 잿빛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색빛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므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일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음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썩어져가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예수 알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예수를 안 다음으로부터는 거룩한 주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눈에 잘 띕니다. 냄새를 잘 맡게 되는 거예요. 더 세상에 대해 민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주님도 마찬가지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나 오늘 이 시대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도 잿빛 세상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도 썩어져 가고 있다라고 본 것임에 틀림이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소금이잖아요. 소금의 특징은 뭐예요? 짠맛이에요. 짜기 때문에 방부제 역할을 해요. 예수님 당시의 중동지대는 굉장히 날씨가 더운 지역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음식을 오래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동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더운 지역인지, 얼마나 부패가 잘 되는 곳인지,
그래서 사람 죽으면 그날 바로 장사를 지내는 그 정도로 교훈이 높은 곳에 음식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소금이 들어가면 썩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중단시킵니다. 신선도를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는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특징입니다. 이 소금의 특징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썩어가는 세상에 들어가서 부패를 막고 냄새를 막고 다시 그 신선도를 유지하고 사회를 지키고 또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아내는 이러한 일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냄을 받았으며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소금의 특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곁에 있어 주기만 해도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드러내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강 목사 때문에, 우리 이 집사, 최 집사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 내 삶이 달라졌어. 그래, 나도 본받고 싶어.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라는 감화와 감동을 받게 하는 일상. 이것이 소금의 특징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 조용한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짠맛을 내므로 인해 크리스천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소금의 참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빛입니다. 빛의 특징은 뭡니까? 직선적이죠. 적극적이에요. 어둠 앞에서 빛이 굴곡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환하게 드러내는 특징을 갖고 있는 빛. 무엇에 의해서도 감춰줄 수 없고 빛은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빛의 성질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본질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가야 어디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일들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대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 9절에서 참 소중한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를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빛인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진실된 행동을 통해서,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비친 것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고 또 빛의 특징을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된 일상으로서 보여준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나의 영향을 받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예수님 우리를 빛이라고 하시며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기능, 빛의 기능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캄캄한 세상을 밝힐 뿐만 아니라 썩어져가는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는 일상을 살아라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빛의 기능, 소금의 기능과 그 역할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서 도덕적 우위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도덕적 우위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을 앞에 놓고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은 참 건강한 사람이다, 도덕성이 건전한 사람이다, 아니면 도덕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허리멍텅한 가운데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덕성이 낮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도덕성이 실종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우위를 지킬 것을 원하시면서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 도덕적 기준이 높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도덕적 우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도덕적 우위를 지키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빛이라고 스스로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사회는 정치, 도덕, 경제, 남녀노소 상관없어 총체적으로 도덕적 해이에 빠져들었습니다.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도덕적 기준이 밑바닥이에요. 죄에 대한 기준은 밑바닥이에요. 정치적으로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보십시오. 밑바닥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의 경향 가운데 다원주의 사상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절대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저변에 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절대선, 절대악, 절대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 기준이 점점 내려가죠. 왜 젊은이들이 그럴까요? 제멋대로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은 너무 우리를 가로막는 기준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잘못된 길 가면 내 삶이 막 드러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싫어해.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동, 거지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도덕적 기준이 떨어져야 되고 낮아져야 돼. 그럼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행동하고 마음껏 살아가도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엄격한 잣대와 기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삶을 살아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쳐 저들의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가져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빛되고 소금내 삶을 살아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바나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리서치 센터가 있어요. 주로 기독교계에 리서치를 하는 그런 단체예요. 근데 그 단체에서 한 데이터가 발표되어졌어요. 그들이 주장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 40% 이상의 격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0% 이상의 불신자들과의 격차가 있어야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정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다면 불신자들 가운데 100명 가운데 20명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40% 높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100명에서는 정직한 사람들이 8, 90명 나와야 된다는 그러한 결과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통해 또한 정체성을 통해 세상에 어떻게 하는 게 썩어가는 것을 막고 어두워져가는 것을 밝히는 도덕적인 우위를 높이고 지키고 유지해 나감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따라서 합니다. 신앙적 우위를 지키자. 신앙적 우위를 지키자. 도덕적 우위뿐만 아니라 신앙적 우위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삽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도덕적 우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삶. 이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적인 깊이를 더 깊이, 높이를 더 높이고 넓이를 더 넓혀서 내 신앙의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우위를 지켜내야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자인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볼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신앙심을 여러분 주변에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어 하다는 말을 그냥 서서머시 내놓고 라기보다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에 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더니 해결했구나. 예수 믿더니 문제를 해결받았구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더니 그렇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심이 어느 정도인지 봅니다. 저 나이롱 신자인지 아닌지 다 세상 사람 아는 거예요. 교회 가는 척 하는 건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건지 다 알고 있어요. 저들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깊이 있는 신앙심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함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그들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시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소금은 매우 소중한 식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를 하여금 너희는 소금이라고 한 것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라는 것, 소금 같은 존재라는 것,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의 빛은 생명과 구원과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너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늘에 앉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인생의 문제로, 병든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죽고 사는 문제로 고생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회복된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인종차별받는 사람들이었고,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빛과 소금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이 존귀하고 빛나는 존재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리 변두리 인생이라도, 아무리 암울한 환경 속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인생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빛, 여러분 안에 있는 소금의 그 정체성을 여러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외모로 보게 되면 도대체가 빛이나 소금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본인들이 생각해도 그러한 소금과 빛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또한 빛과 소금처럼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에 걸맞게 세상 사람들에 비해 신앙적 우위를 지켜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깊은 신앙심으로 인내하고 극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과정 없이 그래 성공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특히 신앙인들 가운데 간정책을 보게 되면요, 우리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꿈을 우리 하나님이 꾸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소금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신다. 빛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소금의 인생은 뭐예요? 아무리 열악한 부패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금처럼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빛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캄캄해요. 암울해요. 어두워요. 막막해요. 어떻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에 갇혀 있어도 방황하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심을 유지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안에는 소금과 빛을 끄집어내셔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해 내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오늘 거룩하신 소망교회를 우리 교회에 주신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있는 것,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언에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래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개 손가락밖에 없었어요. 무릎 아래가 또 없어요. 사지가 문제가 있는 1급 장애우로 태어난 이 희아라고 하는 피아니스트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손가락 4개로 피아노를 치는데요. 쇼팽의 적금 환상곡을 자유자재롭게 연주할 수 있을 정도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훌륭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희아 씨.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간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고 가만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에 그 인터뷰에서 그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한 것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내 손가락으로 피아노 연주하는 것만 연주만 들어도 감동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심이 깊냐? 어떻게 그렇게 신앙의 우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심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내 손가락 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마다 엄마가 이 피아노의 길, 이것은 바로 네 십자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희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돕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게 되었고 그리고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 사람들에 비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여러분의 신앙심 우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에 가까이 가고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의 영성에 깊이 젖어드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희아 씨가 보여주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극복하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감화와 감동을 주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러한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 여러분의 삶 속에 도덕적 우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방부제 역할을 함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오늘 도덕적 우위를 지켜내서 그래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본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간정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적 우위를 지켜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 안에 있는 빛과 소금을 끄집어내셔서 능히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되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살아있는 신앙심이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진 소금과 빛을 꺼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도덕적 우위를 지킬 뿐만 아니라 신앙적 우위를 지켜 나의 삶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룩한 사역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귀하고 소중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